세계에서 브랜드 가치가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삼성인데 삼성의 전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이건 회장이 10년 후에 우리 기업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 등에 식은땀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 나가고 있지만 수많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 달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한 그 마음들을 갖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기업이 몰락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긴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변화를 맛보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저희를 둘러싼 강대국 간의 이 관계성도 심각하게 많이 변해가는 그런 현 시점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가 많을 때 사람들은 불안하고 긴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변화의 시간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큰 나라가 되어지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속적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 나라는 분열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각각의 나라는 결국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에 망하게 되고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땅은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죽음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유일한 희망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70년이 차면은 다시 내가 너희를 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만이 그들에게 희망의 유일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 이방 땅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서 살았던 사람들 갑자기 긴장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를 잡아왔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바사라는 제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급격한 변화가 있습니다. 너무나 불안한 그때 가운데 이 첫 번째 임금인 고레스가 뜻밖의 조서를 내려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세우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너희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라. 내가 모든 조건을 허락하겠다. 가지 못하는 자들도 가는 자들을 힘있게 도와도 된다. 이런 선포를 하는 것이죠. 말씀 그대로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이방에 정말 강한 왕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있는 것이구나. 은혜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더 정확히 알려면 역사적 팩트와 사실과 견주어 볼 때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역사적 문헌을 살펴보면 이 고레스는 하나님만을 섬긴 그런 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자기가 무너뜨렸던 바벨론이 섬겼던 그 신을 섬기고 숭배했던 기록들이 많이 나와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왕은 이런 조소를 했을까? 이 왕은 그 앞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 자기 나라로 돌아왔을 때 순식간에는 자기 나라가 강할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점점 몰락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 민족 가운데 큰 영향을 미치고 많은 민족들의 반발을 사게 될 때 결국 그 나라가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나라를 세우면 다른 정책을 펼쳐야겠다. 나는 주변의 나라들의 문화와 주변의 나라들의 종교를 인정하면서 포용하는 정책을 펼쳐야겠다. 어떻게 보면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포용하는 정책으로 이런 조서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감동을 받았던 이 저자는 왜 고레스가 선포했던 이 조서를 이 말씀 속에 등장시킬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1장을 보면 1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레스를 잠시 사용한 것입니다. 그 강대한 나라의 왕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런 조서를 그렇게 선포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역사의 모든 변수를 선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능력의, 모든 지혜와 권능의 주권자 하나님인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한 사람이, 어떤 민족이 모든 이 인류의 문화 가운데 역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살펴보면, 믿음의 눈을 보면 그 위에 하나님의 선명한 손길이 있는 것을 이 시대는, 이 역사는,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모든 문화를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모든 것을 붙들고 자신의 약속을 선포해 나갈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주권자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그 능력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핵심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인류의 모든 역사의 방향을 어떻게 움직이냐? 말씀의 흐름대로, 자신이 선포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대로 흘러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주권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자신의 뜻을 펼쳐갔다는 것입니다. 감동은 하나님의 영이 그 영혼을 붙들고 흔들고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그 마음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엄청난 바람들이 우리나라에 불어왔죠. 감동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막 불 때 나무의 잎사귀가 파르르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마음을 막 붙들어갈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지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굴복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마음들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는 어떻게 통치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는 것이죠. 돌아보면 사람이 지배하는 것 같고 어떤 나라가 지배하는 것 같고, 과연 어떻게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의 삶은 펼쳐질까 두려운 마음이 우리한테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전히 다스리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영을 통해서 우리 민족과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감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다고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르의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받던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 앞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땅 가운데 이민 2세 3세가 된 사람은 왠지 이스라엘 원래 그 땅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이방의 땅이 포로로 잡혀온 땅이 더 익숙한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서 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동참해라. 이때가 익숙한 그 땅, 익숙한 직업,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부담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일이고 십자기를 걷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감동할 때 그들은 하나님 위대한 역사 앞에 반응하기 위해서 위의 말씀을 읽어보면 5만 명이 넘게 이 일 가운데, 성전을 짓는 일 가운데, 하나님 회복의 역사 가운데 자신의 삶을 드렸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 멈추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삶의 자리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위대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 어떠한 뜻 가운데 우리는 반응하며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변함없는 뜻은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이 다 있어도 우리가 거룩을 상실해 버리면 하나님께 사용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구나, 차이가 없구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상실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거룩의 능력이 상실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거룩의 은혜와 능력이 상실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 주의 이름을 간구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다시 이 백성을 새롭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의 피 묻은 복음으로 구원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필절된 저 백성, 하나님이 높아질 자리 가운데 사람 유상이 된 저 땅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힘쓸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살지, 나만 배부르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며 같은 민족의 아픔을 같이 안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 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특별히 민족의 리더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정자의 한 결정이 민족 가운데 미치는 영향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들이 자신과 그냥 당의 목적이나 아니면 자신의 이념을 이루는 어떤 정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의 가치관 가운데 이 민족을 잘 섬기고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고레서 왕의 마음을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심령과 결정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경의 가치관 가운데 이 민족을 잘 섬길 수 있는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이 민족 가운데 저 정치와 문화와 모든 국방과 교육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분명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변화의 바람과는 어떻게 보면 위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깨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그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를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변화의 바람 가운데 그냥 반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될 대로 되라는 심령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 하나님 모든 것을 말씀과 그분의 영으로 다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모든 성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